뭐든지요, 준비한 만큼 가져가는 것 같아요. 준비한 만큼. 예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 시대 때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의 생도들을 교육하게 하시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거야. 저 하나님께서 직접 호명하여 부르신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법, 말씀 훈련하는 법, 예언하는 법, 이런 것들을 훈련할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선지자가 될 거야. 의욕이 좋더라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배가 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무척 어려운 것이죠. 무척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가족들을 돌보고 그 가족들의 부양해야 될 그 가장이 감동을 받아서 선지자로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은 배고프고 부양하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지경에 떨어집니다. 어려워지다가 자식들을 남의 집에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절박한 어려움에 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실을 엘리사가 알았습니다. 속으로 눈물을 삭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형편을 나아지게 해줄 것이다 하면서 그 집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 집에 가서 그릇들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릇들. 그리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이웃들의 집에 가서라도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빌려와라. 그릇을 빌려와라. 그래, 그 그릇에 엘리사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기름을 부어주는데 이거 무슨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분명히 기름 한 바가지였는데 그 집에 있는 모든 그릇에 기름을 가득히 붓고도 아직도 바가지에 기름이 있습니다. 그래, 그 집에 있는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을 뿐 아니라 그 식구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이웃 사람들에게 빌려온 크고 작은 모든 그릇에 기름을 채워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빌려온 그릇이 이것이 다냐? 네, 저희가 빌린 건 그게 다인데요 하는 순간 바가지의 기름이 그쳤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는 이 기름을 내다 팔아라. 그래서 너희의 가난함을 면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준비된 만큼 쏟아집니다. 그릇들이 없는데 방바닥에 기름이 막 흐르도록 그렇게 주시진 않아요. 준비된 만큼 주시는 겁니다. 준비된 게 끝나면 부어주시는 복도 거기서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허락된 성경 말씀은 레위기 26장입니다. 이 날짜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그것들을 그냥 무조건 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배를 안 드리면 못 받아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각자 준비된 만큼밖에는 못 받습니다. 자신이 준비를 하지 않았으면 교회 출석에서도 하나도 못 받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다 넘치도록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만 하면 다 남김없이 다 받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준비를 안 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보혈이 있어야 돼. 죄가 용서를 받는데 예수 보혈로 용서받은 저 의인들이 저렇게 많으니 이제는 예수님 옆구리에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겠네. 피가 모자라면 어떡하지?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된 거를 걱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보면 걱정해야 될 것은 걱정하지 않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을 걱정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또 세월을 허송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자기가 걱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걱정하는 거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무리 걱정을 해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걱정하고
거기에 우리의 힘을 쏟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만들며 이 시간 상당히 부족함이 많지만 강단에 세워놓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될 때에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캐치할 수 있다면 이 시간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아깝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땅에서는 구할 수 없는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가야 됩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설교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뻔하고 당연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60 먹은 할아버지가 90 먹은 꼬부랑 할머니한테 무슨 이야기를 듣는지 압니까? 얘야, 차 조심해라. 빨간 불일 때 건너가면 안 된다. 파란 불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 이야기를 60세 먹은 할아버지가 90세 먹은 꼬부랑 할머니한테 듣는 겁니다. 그거 몰라서 듣어요? 처음 들어봐요? 그거 알면서도 빨간불에 건너가잖아요. 네? 여러분,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교육받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율법을 다 준행하면 안 들어도 되겠죠. 난 죄가 없어! 그러면 말씀을 안 들어도 되겠죠?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실수를 하는데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을 또 들어야 됩니다. 재미있어서가 아니고 살기 위해서. 예? 여러분, 아침에 밥 먹고 점심에 밥 먹고 저녁에 밥 먹으면 밥이 질려야 되잖아요. 아, 밥 또 밥이야? 그럼 밥 안 먹어야 되겠네요? 밥은요,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설교 말씀, 재미있으면 듣고 재미없으면 안 듣고. 말씀은 재밌어서 듣는 게 아니고요, 살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26장도 똑같은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심심해서 주셨나요? 아니에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듣고 지켜야 되거든요. 왜 지켜야 됩니까? 재미있으니까 지킵니까? 그렇게 하면 돈 버니까 지킵니까? 그렇게 하면 사니까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오늘 말씀 맨 마지막 구절인 4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다. 그죠? 우리는 어때? 우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완주중앙교회 성도들에게 2021년 6월 30일 저녁에 레위기 26장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 자, 지난주에는 25장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지난주에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를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지켜라. 왜 지켜야 되는지, 지키면 어떤 좋은 일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어떤 안식일이라든가 희년이라든가 이런 어떤 특별한 개별적인 율법 한두 가지를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율법 전체를 지키라는 겁니다. 율법 전체를.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율법은요, 모세오경입니다.
모세 오경. 모세가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남기게 하셨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어요. 모세가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명칭에 모세라는 명칭이 들어간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죠. 자, 그런데 모세가 성경을 5권 썼어.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그렇게 통상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5권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주일에는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고 있어요. 오늘 수요일에는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레위기 말씀은 1장부터 27장까지인데 지금 26장 말씀 묵상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레위기 말씀은 창세기, 출애굽기, 또 민수기, 신명기랑은 달라요. 이 5권이 각각 특징이 조금씩 다른데 특히 레위기는 어떤 말씀이냐? 뭐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 동네에서 이런 사건이 있고 저런 동네에서 저 사건이 있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딱 멈춰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성경을 읽도가고 싶은 사람이 창세기부터 읽습니다. 재밌어요.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 내려가는데 너무너무 재밌어. 족보가 중간중간에 나와서 거기가 조금 힘들지만 금방 끝나고 재밌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뒤로 가면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 막 눈물도 나. 그래서 정말로 재밌는 옛날 이야기책을 읽는 것처럼 창세기 말씀은 아주 쉽게 읽어요. 그런데 출애굽기로 딱 넘어오니까 역시 재밌어. 출애굽기로 넘어오니까 이제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를 통해서 막 기적이 나타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야. 근데 중간부터 재미가 없어져요. 중간부터 뭐 20장, 21장 계속 말씀만 나와. 율법만 나와. 너희는 이거 해라. 저거는 하지 마라. 이거 하면 복 받는다. 저거 하면 야단 맞는다. 계속 그런 말씀이야. 그래가지고 그나마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예배 잘 드려라. 뭐 이런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말씀이죠. 근데 웬 성막 만드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 그것은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도 이해가 될까 말까 한 내용을 글씨로 설명했기 때문에 정말로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리고 어차피 우리 그런 거 만들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쓸데없는 말씀들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보통 성경 일독 계획이 좌절되거나 아씨 내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지 하고 어금니를 깨물었던 사람이 레위기에 딱 들어오면 항복. 레위기가 시작되면서 아 성경은 역시 어려워 이러면서 성경을 덮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나갈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앞부분은 막 밑줄도 그어져 있고 출애굽기 뒤부터요 성경이 깨끗합니다. 어쩌다 교회에서 본문으로 선택했던 본문에만 밑줄이 그어져 있고요.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를 할 때는 이 레위기 뒤로는 별로 읽지 않아요. 별로 읽지 않아요. 민수기, 신명기도요. 몇몇 목사님들이 인용하시는 구절에만 밑줄이 있지. 내가 개인적으로 소중한 하나님 말씀인데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읽어야지.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꼼꼼하게 읽지 못했던 적이 많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자,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미있으면 읽고 재미없으면 안 읽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문자는요 배우기 쉽고 읽기 쉬워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읽고 지나가면요 언젠가 아 이거 어디서 읽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읽고 지나갔던 대목이 조금씩 기억나기 시작을 하면 이제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를 하거나 큐티를 할 때 놓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읽기는요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읽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은요, 성경을 읽기 위한 성경 읽기표도 잘 나와 있어요. 너무 지루하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꽥 여기서 이렇게 맴돌지 않게 하려고 또 다양한 성경 읽기표도 나와 있고, 또는 핸드폰으로 성경 읽기를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요, 성경을 읽어주는 성경 통독 어플리케이션도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무료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다 제공해 주셨어요. 공짜예요, 공짜. 그런데도 우리가 드라마 보고 게임하고 무슨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 더 많이 시간을 낭비하다가 교회 목사님 설교 영상도 빠뜨리고 성경 통독도 안 하고 엉뚱한 거 머리뚝 속에 꽉 채워놓고서 예배 시간에 졸고, 아유, 오늘은 설교가 너무 어려워. 아이고, 오늘은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투정만 부리다가는 우리의 믿음이 쑥쑥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성큼성큼 전진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니 정신을 차리시고 누구나에나 공평하게 주어진 24시간을 좀 더 내 인생 전체에 유익한 방법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예배 시간에 옛날에 졸아봤어요. 준비를 잘했는데 예배 시간에 졸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뭔가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 시간에 나의 에너지를 집중하고 예배 시간에 나의 모든 정성을 바쳐야 되는데 그걸 딴 데서 바친 거예요. 딴 데서 내 체력을 다 소모해버렸어. 그리고서 예배 시간에 겨우 와가지고 앉아있어. 그러면 잠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집중되는 게 아니고 자꾸 다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가방 속에 손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래가지고는 말씀이 내 영혼에 깊숙이 새겨지지 못하게 되겠죠. 자, 레위기 말씀이 1장부터 27장까지 있습니다. 오늘은 26장입니다. 25장까지 말씀이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이에요. 율법. 25장까지가 율법이에요. 26장은 뭡니까? 결론. 27장이 있는데 26장이 결론입니까? 네, 26장이 결론이에요. 그럼 27장은 뭡니까? 부록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부록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담 없이 살펴보면 되겠죠. 그러나 오늘 26장은 조금 부담을 갖고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1장부터 25장까지 주셨던 율법, 이 율법 전체가 걸려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25장 말씀을 지켜라 이런 게 아니고요. 레위기 1장부터 25장까지, 아니 모세오경 전체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26장 말씀은 율법을 지켜라 이런 말입니다. 율법을 지켜라. 물론 1절하고 2절에요. 율법 중에 아주 대표적인,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실수, 흉내도 안 되는 그런 율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고 있죠. 어떤 거죠? 우상 만들면 안 돼요. 나무로 만들어도 안 되고, 쇠로 만들어도 안 되고, 뭐도 안 돼요? 돌로 만들어도 안 돼요. 그리고 안식일을 어떻게 할까요?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 속에는 안식년과 희년도 포함되어 있어요. 성소는 어떻게 할까요? 우습게 볼까요? 성소를 공경해야 돼요. 그게 율법의 전부 다인가요? 아니요. 몇 개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몇 개만. 이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라. 율법을 지키고 순종해라. 자, 그래서 레위기 말씀 전체
모세오경 전체, 아니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해주실까요?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한자로 복복자죠? 복복자가 새겨져 있는 주머니 조그마한 거 하나씩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념품 장사가 아니야. 성경에 보면 도덕적인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상황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거기 그렇게만 보면 하나님이 아주 유능한 도덕 선생님 같아. 하나님은 도덕 선생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정말 옳은 이야기죠? 우리도 이 이야기처럼 착하게 살아요 이러고 집에 가버리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옳은지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징벌을 가하시는 두려우신 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선 농사가 잘 될 것이다. 농사가. 비를 내가 잘 줄 거거든. 왜? 순종했으니까. 이 녀석 봐라, 순종했네. 응? 여러분 집에 가도요, 부모님이요 순종하는 자녀를 좋아해요. 아이고, 일찍 일어나기로 했는데 일찍 일어났네. 이번 시험에는 열심히 공부를 해본다고 했는데 정말 열심히 하네. 전교 1등을 하진 못했지만 눈꽃만큼 올라갔지만 조금 올라갔네.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부모님이 좋아해요. 말로만 나 이제 효도할게, 나 이제 공부할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만 이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쁜 행동을 하는 그런 자녀들을 부모들은 좋아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연히 순종하는 자녀를 좋아하죠. 아이고, 순종했네. 다 불순종했는데 너 한 명 순종했다. 너한테 복을 몰아서 다 줄게. 너희 마을에 100사람이 살아서 100사람이 다 순종하면 100사람한테 주려고 복을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다 불순종하고 너 한 사람만 순종했으니 너 한 사람이 100사람어치 다 가져라. 더 많이 가지려고 옆에 사람 불순종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 녀석 실수하기만 해봐라. 실수했지? 맞죠? 하고 매를 때리시고 저주를 퍼 부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주를 퍼 부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기쁘게 만들지 못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기분이 좋으셔요. 칭찬해 주시고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고 싶으셔요. 문제는 뭐예요? 복을 받을 만한 녀석들이 별로 없어요. 복을 주고 싶은데 복 받을 녀석이 이렇게 없죠. 여기 있다. 복 받을 만한 녀석을 발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이쿠야, 여기 노아가 있었구나. 아이쿠, 여기 사무엘이 기도하고 있었네. 아이고, 저 위에 삭개오가 앉아 있었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눈에 띄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그래서 농사가 잘 되게 하십니다. 보통 추수를 하면 보리를 먼저 추수를 합니다. 보리 추수 한 일주일에서 2주일 걸립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있다가 밀을 추수합니다. 밀은 보리보다 더 넓은 면적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면 뒷정리가 끝납니다. 그렇게 하고서 2달 정도 기다리면 이제 포도를 거두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한답니까? 추수할 게 너무 많아서 2달 동안 추수를 해도 끝이 안 나. 그래서 계속 추수하고 아이고 힘들어 허리를 펼 때쯤 되면 포도를 거둘 때가 될 것이다. 포도가 너무나 많이 열려서 다른 때 같으면 1, 2주면 포도 다 따고 끝나는데 따도 끝이 없어서 포도를 다 따고 나면 씨를 뿌릴 때가 될 것이다. 그 정도로
쉴 새 없이 추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옥한 땅, 날씨, 비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비는, 그리고 그 풍성한 곡식은 생명이에요. 그건 평화입니다. 그게 모자라면 싸워야 되고요. 그게 없으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충분히 주신대요. 그것은 생명이고 평화고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동네에 아주 사나운 맹수, 건장한 성인 남자가 쉽게 제압할 수 없는 맹수가 한두 마리가 아니고 디길디길해. 뱀도 있고 곰도 있고 사자도 있고. 그러면 그 동네에 들어가서 못 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께서 너희 동네에 사나운 짐승을 다 쫓아보내 주실 것이다. 너희 동네에는 아주 착하고 아주 성질이 온순한 짐승들밖에 없을 것이다. 말 잘 듣는 강아지, 아주 착한 양, 이런 것들만 있을 것이다.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떡하죠? 이웃 나라 못 와. 이웃 나라가 칼 들고 오지 그 칼에 자기가 죽어. 아무도 너희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내가 널 지켜줄 거예요. 왜? 순종했어. 순종. 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첫 번째 생명입니다. 일단 살아야 돼. 예? 죽으면 끝이야. 굶어 죽든지 병나서 죽든지 아니면 전쟁 나서 칼에 찔려 죽든지 죽으면 끝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답니다. 두 번째, 요거 어려운 표현인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샬롬을 주십니다. 샬롬. 샬롬을 주셔요. 우리가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이라는 말입니다. 인사말이죠. 예. 히브리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서로를 보면서 인사할 때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뭐 대단히 폼나는 말이 아니고요.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치고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엄청나게 커요. 한번 살펴볼까요? 그게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 나중에 시험 한번 볼까? 그래야 잘 듣지. 자, 일단 물질. 이 물질은요, 돈을 생각해도 좋고요. 그죠? 옛날에는 먹을 거, 이런 거 생각하셔도 좋아요. 물질의 풍요, 육체의 건강,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 영혼의 구원. 요게 다 샬롬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요, 샬롬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대적들을 물리쳐서 너희로 하여금 평화롭게 할 것이다 라는 말 속에 이 단어가 숨어 있는데, 이 단어를 실제로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 의미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1, 2, 3, 4. 이게 5번이 빠졌네. 5번 이것도 필요한데, 이런 거 있어요? 여기 다 있잖아, 여기. 저한테 기도를 부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기도를 부탁해요. 그러면요, 1번 아니면 2번이야. 1번 아니면 2번이야. 1번의 기도에는 어떤 게 들어가느냐? 목사님, 저희 집에 공사가 있습니다. 저렴하게 공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집이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점포들이 비어 있어요. 임대가 빨리 되게 해주세요. 저희 아이가 좋은 대학교 진학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딸이 좋은 직장에 취직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큰아들이 좋은 아내를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다 뭡니까?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의 건강, 구체적이죠. 목사님, 내일 수술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아무래도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사고를 났거나 뭐 이렇게 입원을 하면 병원에서 기도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뭡니까?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탁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목사님, 왠지 마음이 불편해요. 제 마음이 편할 수 있도록,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 부탁은 별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물질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물질하고 육체만 필요하면 땅의 짐승이죠. 네? 우리 인간이 짐승처럼 살아서 되겠습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돈만 많아서 몸뚱이만 건강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인간다운 인간이 되려면 전 인격이 온전히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 마음도 평안해야 되고 우리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땅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살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간구해 드릴 수 있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게 진정한 인간이죠. 복을 누리면서 이 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그 복을 주신 분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게 어디 사람입니까? 짐승도요, 누가 자기에게 밥을 주는지 알아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누리는 축복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모른다면 그거 참 부끄럽고 답답한 일이죠. 자, 그래서 물질의 풍요, 육체의 건강, 마음의 평안, 영혼의 구원이 다 샬롬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고 이걸 한 방에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주실까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네? 육체가 건강하고 물질이 풍요해, 마음이 평안해, 영혼 구원받았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 좋은 샬롬을 영원히 누려야 되잖아. 그래서 이 생명은요,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유일한 선물이 아닙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첫 번째 선물입니다. 영생을 제일 먼저 주셔요. 왜? 일단 영생을 해야 영원히 살아서 계속 선물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 1000가지밖에 없겠습니까? 1000가지밖에 없겠습니까? 한 2년 살고 죽으면 3년째 주시는 선물은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영원히 살게 해놓고 계속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계속. 우린 그걸 받으면서 계속 기뻐하고 계속 찬양하고 계속 감사하고 그게 천국이고 그게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율법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으로 주겠다. 그냥 아무나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율법을 주신 의도를 깨닫고 자신의 본성에는 죄의 속성이 있고 주변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서라도 이 말씀을 지켜야지 하는 심정으로 율법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섭섭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전반부입니다. 전반부. 뭐 전반부라고 하기에는 전체 말씀이 한 3분의 1 정도?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짧죠?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이 내 율법을 우습게 생각하고 내 율법을 기어이 어기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정말 안타깝고 죄송하게요. 이런 표현이 5번 나와요.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또 순종하지 않으면 이 표현이요 5번이나 나와요. 5번. 무섭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5번이나 나와요. 우리는 보통 어떨 것 같아요? 순종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어. 아 뜨거! 아이고 여기가 아니었구나. 아이고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돌아올 것 같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요. 순종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았는데 그런데도 순종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계속 순종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놈이 있을 거다. 그런 놈이 나타나면 내가 7배나 더 저주할 것이다. 그런데도 순종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또 불순종하면 또 7배, 또 7배, 또 7배를 저주하고 징벌을 가하게 될 것이다. 네? 순종하지 않으면 온갖 안 좋은 게 다 생기죠. 대적들이 일어나서 막 뺏어가고.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늘이 철이 된대요. 하늘이 철이 되면 비가 안 와요. 땅은요 노시 돼요. 호미가 안 들어가. 경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쎄 빠지게 씨를 뿌려봤자 아무것도 거둘 수 없고 심지어 나무 열매도 맺히지 않을 것이다. 그나마 맺힌 건 대적들이 다 걷어가서 그놈들이 먹을 것이다. 네가 미워하는 놈이 널 다스릴 것이다. 너희들 사는데 불편할까 봐 다 다른 데로 쫓아보냈던 무서운 들짐승들이 너희 마을을 찾아 들어올 것이다. 예전에 애굽 백성들에게 올마 붙었던 전염병이 너희들을 찾아갈 것이다. 맨 마지막 뭐죠? 어휴 배고팠지? 고기 먹어 고기. 아들 고기 먹고 딸 고기 먹어.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을 이방인들한테 다 뺏기고 성읍이 하나 남았어. 거기 갇혀서 항복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항복을 하지 않고 성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는데 문제는 뭐냐? 양식이 없어요. 성 안에 양식이 없어. 그래서 어떡합니까? 솥에 물을 담고 자기 아들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끓여 먹습니다. 그 다음날 되니까 또 배가 고파. 야, 어제 우리 아들 너희랑 나눠 먹었잖아. 오늘은 니네 아들 삶아 먹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실제로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건 뭡니까? 벌써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잃어버리고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도 말을 안 들으면, 순종하는 쪽으로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이 거반 다 죽고 너희들이 땅을 빼앗기고 너희들은 이 언약의 땅 바깥쪽으로 끌려나갈 것이다.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갈 것이다. 잎사귀만 떨어져도 누가 칼 들고 쫓아오는 것처럼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서로를 밟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언약의 땅, 그 언약의 땅 바깥쪽으로 너희들이 다 쫓겨 도망갈 때 너희들이 살았던 땅은 황무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이 황무하고 황폐하게 될 때에야 비로소 그 땅에 안식하게 될 것이다. 안식년, 희년 안 지킬 것도 다 아셔요. 언약의 땅에서 쫓겨날 것도 아셔요. 실제로 열왕기서 뒷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왕국마저 포로로 끌려가자 그 언약의 땅이 70년 동안 황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 나가니까 딴 사람 들어와 사는 게 아니고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땅이 되는 거예요. 들짐승들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그 땅이 비로소 안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야,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라. 그럼 복 받을 거야.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엄청난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경고로 끝났으면 참 좋을 뻔하였지만 이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역사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혹독한 저주를 다 받았어. 너희들 정신 안 차릴래? 너희들 큐티 그렇게 안 할래? 말씀 안 들을래? 예배 안 드릴래? 라고 하나님께서 경계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이 끝났다면, 여기서 레위기 말씀의 결론의 말씀이 끝났다면 우리는 뭔가 좀 떨떠름했을지 모릅니다. 참 귀한 말씀이야. 그래,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야 돼. 레위기 앞부분에 보면 제사 예법, 제사장의 예법, 또 정결 예법, 대속죄일,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많은 규례들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내가 몰랐는데 이제 배웠으니까 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다가 말씀의 맨 마지막이 순종 안 하면 엄청난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 명심해! 이런 말씀으로 끝나면 아멘이라고는 하겠지만 뭔가 뒤가 떨떠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너희들이 뉘우치면, 순종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뉘우치면, 이렇게 세 가지 말씀으로 나오고 있어요. 뉘우친다는 것은 뭡니까? 자신이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 그래서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 받는 그 저주를, 그 징벌을 순하게 받게 되면, 그럼 나는 이런 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야, 나는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야 라고 자신이 당하는 징벌에 대해서 이건 너무합니다, 나는 이렇게 심한 벌을 받을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뻔뻔한 말을 하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 저는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겠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완전히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받는 징벌을 그 즉시 중단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생각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실 것이다.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너희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 징벌 가운데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맺었던 언약을 완전히 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은 율법을 주시고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데, 저주받다가 회개하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회개하는 자가 돌아오는 겁니다. 저절로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기만 해도 저절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돌아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행복했던 기간은 짧아요. 상당히 불행했던 또는 안타까웠던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우리 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일이 우리들한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오른팔을 30cm 들어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10cm 돌려라, 이렇게 우리가 무슨 꼭두각시처럼 뭐 사소한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원칙을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과거에 어떻게 성취되었었는지 사례를 보여주시면 그것들을 현재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그래, 하나님의 뜻은 이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선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지금 결혼을 해야 될 상황인데, 내가 지금 취직을 해야 될 상황인데, 내가 지금 진학을 해야 될 상황인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까? 내가 그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어. 그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쪽을 선택하는 것보다
이쪽을 선택하는 걸 기뻐하실 거야 하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무엇을 어떤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을 선택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벌써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편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야단 맞고 고생하고 빠른 길 놔두고 먼 길 빙빙빙빙 돌아서 나중에 뉘우쳐서 돌아오지 말고 지금 올바른 방향을 잡고 가고 있을 때 한눈 팔지 말고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정로를 따라서 최단 거리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